없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가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주야 잠자던 영혼보다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라 달리가 일어나라. 이거 왜 이 찬양을 들려달라고 했냐면 예전에 그 우리 베데스다가 연화 캠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찬양을 하라 해서 나와서 이 곡을 불렀으니까 꽤 오래됐죠. 달리다가 그 이후로 달리다 보면 한 2,000번 부를 것 같아요. 여수 베데스다 선교회를 맡고 있고 또 여수 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황보이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와서 이 노원구 근처에 잠을 잤는데요. 노원구가 정말 포근하고 아늑한 것 같습니다. 꿀잠을 잤습니다. 제 집 바로 오동도 앞이라 항상 오동도에 있던 햇빛을 보고 이렇게 출근하는데 노원구가 정말 포근하고 아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양동주 목사님 오늘 위임식 그리고 또 베데스다 복지 재단 이사장 취임식에 바쁘신 중에 참여하신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히 드립니다. 그러면 일부 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설립자이신 양동주 목사님께서 어떻게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 주나임 선교회 대표이신 박순애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나임 선교회 주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선교회 대표 박순애입니다. 저는 36년 전 1987년도에 한 지인,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지인이 저에게 베데스다 선교회 여름 캠프가 있는데 봉사자로 좀 같이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베데스다에 처음 발을 디뎌놓았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저에게 요청한 그 장애에 파트너로 저는 봉사를 할 줄 알고 갔지만 거기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인 남자 장애인의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캠프를 하는데 그분 세수시켜드리고 소대변 이런 거
봉사하다가 보니까 그분에게서 나는 그 침냄새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냄새가 밥에도 나고 성전에서도 또 같이 어떤 활동할 때도 그 냄새 때문에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튿날 이제 백운산 기도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프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물놀이를 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동안에 제가 못 먹기도 했지만 그 냄새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다들 물놀이 하러 물 곁으로 가는 사이에 제가 몰래 제 짐을 몰래 싸들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도망 나오다가 한 산 중턱쯤 오는데 뭔지 모르게 가슴 안에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야 이놈아, 너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잘 걸어다닌 줄 아니? 이런 음성이 감동으로 들려오길래 뒤돌아봤고 옆을 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2번 정도 오다가 듣다가 뭔가 마음에 깨우치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서 안 그런 척하고 짐 갖다 놓고 물놀이를 가는 그 동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 보았는지 짓궂은 남자 봉사자들 서너 명이서 쏜살같이 달려와서 저를 그러다가 물속으로 첨벙 터뜨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막 모래물이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는데 바위 위에 빼곡히 앉아있는 장애인들이 손뼉을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라고 웃어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제가 나는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저렇게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저들이 야속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구겨지는 모습들이 저분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져서 그날 완전히 제가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장애인 사역. 제가 이 주나임 선교회 대표가 되기까지 이 베데스다의 그 첫 번째 참석한 여름 캠프는요, 저에게는 크나큰 어떤 감동의 계기가 되었고요. 그 팔이 한쪽 없는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눈곱도 안 떼고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장애인들하고 같이 뒹굴고 웃고 하는 그런 모습, 또 예배 때는 보면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표인지 누군지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36년, 37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 그분이 그때 그 장애인들하고 뒹굴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에서 저는 세 발의 피지만 이제 36년, 37년 되지만 47년째 하시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스웨덴 아픈 그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내 종아, 너 참 잘하고 왔다. 수고했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기까지 베데스다에서 받은 그 감동과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보니까 제가 이 장애인 선교를 하기 시작한 그런 그 사역들이 신천지에서 샘플을 따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네 팀이 있었어요. 요한팀, 베드로팀, 야고보팀, 안드레팀. 근데 저는 요한팀에 소속해 있어서 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장애인들을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눈망울을 보았을 때 눈망울에 항상 슬픔이 차여 있었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그 모습을 다가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베데스다의 봉사자로 시작한 그 발걸음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47년의 사역을 이 지휘 예배로 함께 하신 양동춘 목사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짧은 저의 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찬양하시면서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데스다 복지법인 대표이사 취임식을 행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47년 전에 하나님께서 양동춘 목사님을 부르셔서 장애인 선교와 그들의 삶과 복지 향상의 사명을 맡기시고 1976년 베데스다 선교회로 1989년 나눔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2002년 베데스다 복지법인을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셨음을 믿습니다. 양동춘 목사님의 또한 한결같은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이렇게 이런 모든 사역들을 이루게 하였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선교, 또 그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며 목회하며 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심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양 목사님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했으니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일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새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신 땀과 노력과 눈물과 상처와 수고를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옵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평안하고 강건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신 이강옥 사모님과 또 가족들을 위로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베데스다 복지법인은 제2기를 맞습니다. 베데스다의 사명과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의 바톤을 넘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박창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제2대 대표로 삼아주심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양동춘 목사님과 함께 계시듯이 박창진 목사님과 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베데스다 복지법인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데스다 복지법인이 앞으로 장래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큰 사역으로 장애인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과 섬길 수 있는 귀한 법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취임식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 먼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취임식을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내외빈들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아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자리가 끝나는 날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또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양동춘 목사님 47년의 이 멋진 사역에 시작되는 부분의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큰 기쁨의 찬양부터 시작해서 장차 주님 오셔서 또 상 주실 그 스토리를 5곡을 짧게 이렇게 엮어서 4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원래 슬라이드 트럼본으로 준비를 다 했는데요. 입술이 파열이 돼가지고 트럼본 피스가 이렇게 큰데 그쪽이 파열돼서 피스가 조그마한 이 트럼펫으로 이렇게 어저께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해 하신 우리 양동춘 목사님,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이름이 크게 불려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유하지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또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봉사,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정한 의미, 즉 전인적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의 그 표지는 바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에서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지금 고 옥하는 목사님, 또 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호 목사님도 바로 이 전도와 봉사와 이 교육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여기고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잘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장애인 선교는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양동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계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깨우치는 교육을 또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로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역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길게 하면 한 40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거의 한 50년 사역을 했으니 최장수 사역을 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을 하셨다는 점에서 축하하고 또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에 부자들, 친구들, 형제들 초청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장애인들을 초청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저들이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갚아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의 헌신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보상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 양 목사님이 하늘나라 입성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환영하시고 큰 보상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미랄복지단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우리 홍정일 목사님 또 존경받는 우리 선봉호 교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장애인 선교, 장애인 복지 왜 하냐? 성경적 교훈에 따라서 예수님 닮는 목회 또 성경적인 교훈에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애인 선교를 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제 한 40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한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보았지만 이 미랄에서 장애인 선교하고 장애인 복지했던 것만큼 더 의미 있는 사역은 없었다.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된 것은 바로 미랄에서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보람이 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양봉주 목사님은 우리 장애인 선교 연합운동의 선구자였어요. 이 베데스다 선교의 한 기간의 개척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 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양동춘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김양원 목사님과 같이 이 장애인 선교 연합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불러서 우리 김양원 목사님과 전국을 다니면서 1986년에 장애인 선교 연합회를 구성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사업은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기관 열심히 챙기고 자기 기관 발전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양 목사님처럼 자기 기관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회가 발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일이다. 이렇게 앞장서셔서 이 운동에 앞장서셨던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런 연합운동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데 앞으로 또 확산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 선교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연합운동의 개척자였다는 점에서 양 목사님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양 목사님 볼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요. 삼위일체 사역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 선교회라고 하는 베데스다 선교회가 있고요. 또 이 나눔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 또 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회복지법인 미랄복지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복지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그런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델이 우리 한국교회 별로 없거든요. 저희 미랄복지단도 완전히 미랄 선교회가 따로 있고 재단이 따로 있고 사실은 교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양 목사님이 그 세우신 모델이 매우 참 훌륭하고 또 장애인 선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는 부족해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은 참 세 가지 모델을 통합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장애인 선교 역사에 큰 모델을 만들어 주셨다는 점에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목사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열매는 이끼가이입니다. 이끼가이. 일본어로 이끼가이인데요. 일본어로 이끼라고 하는 말은 삶이라고 하는 그 뜻이고요. 가이라고 하는 말은 보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장인 정신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에서 찾아야 됩니다. 일이 없이는 보람이 없어요. 근데 일에는 크게 네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요. 또 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요. 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만날 때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이끼가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삶의 보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만나면 거기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일과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만나면 그것이 전문 직업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세상에 공헌하는 일이 만나면 그게 사명이죠. 그리고 세상에 공헌하는 일과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이 장애인 선교 일이 정말 양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었고 또 가장 잘하시는 일이었고 또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음과 동시에 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공헌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바로 양 목사님의 가장 보람 있는 사역이었고 이끼가이가 아니었나라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고 또 양 목사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또 좋은 열매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고 또 돈이 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무지막하게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그 의미치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우울증 노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 의미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인이 되면 크게 이제 사고라 그래가지고 병고 또 빈고 가난한 거죠. 또 고독고 또 역할이 없다 일이 없다 해서 무의고 이렇게 네 가지 고통을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고라 그럽니다. 근데 노인이 되면 이제 상실의 시대가 돼가지고 건강도 잃어가고 돈도 없어지고 또 역할도 없어지고 또 심지어는 배우자가 죽고 친구도 죽고 부모와 형제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의미치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네 가지 고통이 심화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우울증이 굉장히 우리 노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치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사건이 아니라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서 노후가 행복한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노년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 한 15년 전에 우리 미랄과 관련해 가지고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 만드는데 제가 그 우리 미랄 표준 사업장이 아니고 우리 이사님이 어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제가 보증을 써줬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한 4억 원 이상의 차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차압도 들어오고 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나는 인생이 끝났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도 받을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월급 반만 차압해 가더라고요. 근데 그 반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때 그 연간 연체 이자가 한 8천만 원 됐는데 제 연봉이 한 5, 6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월급을 100% 갚아도요. 이자에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빚이 불어나더라고요.
연체 19%니까 얼마나 빚이 막 늘어나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는데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그만두래요. 일화를 그만두래요. 그래서 막 제가 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막 열이 나고 막 화도 나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이런 일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막 원망스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셨나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너무 제가 괴로워가지고요. 저도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그 정신적인 일종의 해리 증상이라고 일종의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 헷갈리는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현실하고 꿈하고 생각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꿔놓고 그게 현실인 줄 알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놓고 그게 현실인 줄 아니까 제가 이 삶이 굉장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를 이제 어떤 상담학 교수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1년 6개월 동안 상담을 받았는데 그 교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왕궁에 살아도 해석을 잘못하면 감옥이 되는 거고, 감옥에 살아도 해석을 잘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해석 잘못하면 목사님은 인생 끝납니다.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 번 주셨는데 저는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무슨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죽겠는데 무슨 뭐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 저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면 이 훈련 기간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훈련 기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정영석이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보증해서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능 기부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저 좀 도와주시라.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n분의 1로 깎아주셨어요. 연대 보증인이 4명이었는데 4분의 1로 깎아줘가지고 나머지만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사장이신 홍정일 목사님께서 아니 정 목사가 미랄이라고 관련돼가지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 왜 혼자 책임지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얼마 남았냐 지금 그거 내가 다 갚아준다. 그래서 목사님 한 7천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머지 돈을 갚아주셔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그 가시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는 내가 준 선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을 바꿔먹죠. 그래가지고 더 크게 기뻐하고 더 크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애를 주셨구나. 약할 때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주셨구나. 해서 더 크게 사역하셨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참 성공을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명예가 올라가고 싶고 권력을 많이 갖고 싶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관이고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걸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성공보다는 섬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보다는 섬김. 그 책이 그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전라남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고아 사역을 했고요. 또 이일 학교라고 한일 장신대학의 정신입니다. 이 이일 학교를 만들어서 여성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센인 사역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지요. 광주 지역에서는 정말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셨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한복을 입고 또 고무신을 신고 꽁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아쉽게도 5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인이 정말 안타깝게도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 너무 이제 검소하게 사시다가 영양실조에 걸렸고 또 하나는 그 만성 장염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만은 당시에 광주시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옛날에는 상해가 나가면 뒤에 따라가면서 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곡소리가 마치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추구했던 성공은 그건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김이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자기 책상 앞에다가 not success, but service, 다시 말해서 성공이 아닌 성김을 추구했는데 그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동전 몇 개, 그리고 담요도요 반장밖에 없었어요. 반장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 가루 몇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바로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또 우리도 다 그 양 목사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 큰 열매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지금 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장수 국가입니다. 남자는 평균 수명이 현재 81세고 여자는 87세입니다. 평균은 84세입니다. 우리 양동주 목사님이 지금 73세에 은퇴하게 되시는데요. 앞으로 이제 길면 한 20년 가까이 아직도 인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기 30년은 자기를 성장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시기이고 또 직장 생활한 30년은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제 직장과 가족을 위한 인생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30년, 30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나머지 30년은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일을 한다면 가장 행복하다.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양 목사님 여기 이제 물러나시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혀 이 교회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세상적인 법으로 지금 그 기본 재산을 예배당으로 썼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시고 남은 여생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와 또 우리 장애인 선교의 아름다운 그 발자취를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요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생겼는데 에스겔 성전은 지상에 없는데 에스겔 성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48장 35절에 그곳에 여호와 삼마 이런 말씀으로 끝나더라고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축복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 삶이 매듭지어지면
참 좋겠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본명이 동필이에요. 동지딸 피난에 났다고. 동필아, 너 수고했다.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멋쟁이 찬양을 부르신 이광수 목사님의 찬양처럼 주님의 딴따라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신나게 즐겁게 벅차게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제 다음 사람을 키우지 못한 게 이제 제 허물인데 우리 박상진 목사님 제 마이크 하나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아끼고 바로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갑자기 얻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 중에 박 목사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SOS 했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힘들어 하셨어요. 뭐 자원봉사를 도와줘야 할 텐데 돈도 교통비도 못 드리는데 그런데 허락을 해주셔서 가만히 보니까 저분하고 저는 88년도 서울 장애인 청년연맹에 제가 회장이고 저분이 홍보부장이셨는데 그때 아주 멋있게 함께 잘 일했어요. 그래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애인에게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나 싶어서 박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렵게 감사하게도 수용해 주셔서 저는 지금 횡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대표 없어서 쫄딱 망하지 않도록 박상진 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도록 나오세요 목사님. 오늘 이 시간은 5대5로 반타작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겸손하셔가지고 지금 10대 빵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전부 양동춘 얘기만 해. 기분 나쁘게. 아니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다음 분들이 조금 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마이크를 잠깐 넘기면 인사하실 겁니다. 저한테 박수하지 마세요. 이분에게 박수합니다. 느닷없이 제가 오늘 고백을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33년 만에 고백인데 제가 세운 법인이 나눔의 집입니다. 지금 포천 내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눔의 집이라고 짓게 된 이유가 양 목사님 그때 교회를 하셨어요. 나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차용을 했죠 이름을. 아직까지 제가 인세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한꺼번에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이 다 양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양 목사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집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여기 앉고 양 목사님 옆에 앉으셨어요. 옆에 앉으셨는데 양복을 입으시잖아요. 근데 양복을 입으셨는데 요 솔깃이라고나 여기 양복 솔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갈라졌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사회복지를 하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치 않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창피하지 않고 그냥 그 옷을 입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보고 사회복지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세가.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에 존경을 갖게 됐는데 모르셨죠?
예, 알 리가 없죠.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셨을 걸로 그렇게 그런 정도예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이제 좀 웃자고 자꾸 한 얘기인데요. 저 뒤에 우리 손님 중에 유일하게 제 손님이 한 분인데 이제 제 아내 말고 유일하게 노유환 관장님이 요 근처에 저 공릉조합 사회복지관에 간데 잠깐만 일어나요. 도로 앉아요 이제. 노원구에서 30-40년 이제 관장직을 계속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법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불렀고요. 또 보시면 봉투가 날아갑니다. 화이팅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뭐 힘내주는 거야? 단체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노원군에 정말 많잖아요. 예를 들면 홍파복지원도 있고 천혜재단도 있고 동천의 집도 있고 시설로 보면 그다음에 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직업재활시설 처음에는 장애 얘기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장애 유형이 15종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유형별로 다 맞춤형으로 정책이 달리 해야 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때 참 많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때 큰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이 양동칙 목사님이세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자세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설도 가끔씩 가면은 좀 제가 봐도 뭘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럴 때마다 꼭 그렇게 시설 개선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열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그런 저한테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어려울 때 상의 드리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노원구만의 장애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에다가 나무 데크길 만들어서 휠체어로 산책하기 좋게 만드는 길을 한 서너 군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최소한 지하철역 주변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인들 전용 미용실 한번 만들자 해가지고 미용실도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가서 1호점을 작년에 냈고요. 2호점을 조만간에 공릉동에 이제 11월 말에 또 2호점을 내고 장애인 전용 병원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병원까지도. 근데 이제 병원은 너무 이제 이게 생명과 직결된 문제여서 구청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만만치 않은 일이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되고 제가 내년에 아무리 예산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장애 예산은 전혀 오히려 증액했으면 증액했지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퇴임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사 제껴놓고 다른 분들 가는 게 꼭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새로 오신 우리 박창진 목사님도 느닷없이 왔다고 해서 뭔 사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노원 식구가 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저 또 이렇게 많이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결국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말 안 하면 잘 모릅니다. 특히 장애증은 특히나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디 기관이나 시설을 가면 각오를 하고 갑니다. 무슨 각오를 하냐? 돈 쓸 각오를 하고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돈 뭐 해달라. 처음에 그게 되게 낯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는 순간 무조건 해준다. 이런 각오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조금 다른 구보다는 조금 낫다라고들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보람차기도 해서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지혜를 모아가면서 살기 좋은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양동식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찬진 목사님 뜨겁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가셔야 된답니다. 너무 고맙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쫓겨나듯이 이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할 것이 양동준 목사님의 일이겠습니까? 저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강당에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서울과 경기도 차이겠죠. 저도 쫓겨날 일이 멀지 않았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축사 맡았는데요. 글은 16페이지에 써놨습니다. 보시고요. 이왕 오셨으니까 저기 부총장님이 계셨으면 한마디 하고 다짐을 하시고요. 소리 내라 그랬잖아요. 소리 좀 치려고 했던데 이런 좋은 부총장님이 계시는데 왜 못 막아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작은 영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기입니다. 소리 내야 합니다. 복지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종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장 귀한 행복 그리고 보람, 소망을 안겨주어서 삶을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최고의 길이라고 우리 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수해야 합니다. 아마 기독교인 아니신 분 와 계실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일만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눈물나도 할 수 없어요. 제2의 양동천이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소리 내야 합니다. 오늘 기점으로 우리의 가슴 뜨겁게 이 사명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3분 주셨는데 제가 이 소리 하느라고 소리 내라겠어 3분 써버렸으니까 이제 제가 온 거 쓴 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47년 48년 일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또 이렇게 많은 보이지 않게 후배들을 양성해주고 후배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신 분도 우리 양동준 목사님밖에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 또 우리 정현 목사님 소개할 때 4가지 열매 맺으셨다 그랬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셨던 분 우리 양동준 목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퇴임을 하게 된 것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시 사명 담당한 우리 박창진 목사님 이제 어깨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저 더 잘 감당하라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30장에 나온 이야기로 오늘 축사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30장에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큰 어려움 당했잖아요. 마누라 둘 다 뺏겼지, 재산 다 뺏겼지, 마을 시빌라면 마을 전부 불타버렸지.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울 힘이 없도록 울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더 많은 물질 주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 섬기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섬기다가 해보론에서 왕으로 처음으로 이제 등극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베데스다의 어려움, 우리 한국 기독교 복지재단의 어려움, 한국 교회의 어려움, 지금 다윗의 위기처럼 우리의 이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통이 이제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정말 더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지금 어려워서 퇴임하시지만 이제부터 다시 왕이 되셔서 이제 주변을 살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를 살리고 기독교 복지 재단을 살리는 왕이 되어주시라고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다윗이 다시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오늘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고요. 느닷없이 맡아서도 힘 얻으시고 두 분이 이제 한국 기독교 복지재단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놀라운 축복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다음은 제가 하고 싶은 심도 있는 얘기를 18페이지에 써놨고요. 제가 88년도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베데스다 입사를 했는데 봉투 DM 발송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편도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신 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후배를 못 키웠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동생은 제가 제일 잘 나갑니다. 그렇게 배워서 오늘날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퇴임을 하시게 됐는데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느닷없이 또 이렇게 퇴임을 하신다니 마음이 저도 좀 무겁습니다. 오시는 우리 박장림 목사님 말씀은 얼마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내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독하기 전에 우리 양동춘 목사님 저를 늘 한참 어린 후배인데도 늘 3세대 장애인 사역자라고 불러주시면서 저는 늘 양 목사님 필요할 때 연락을 드렸는데 양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꼭 필요할 때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필요할 때 늘 힘을 주시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귀한 감사한 분입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글을 대독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작은 자가 해야지 큰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안교선 교수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주께 쓰임받는 사람 양동춘 동학 동지의 눈으로 본 그의 삶과 사역 제가 대독이어서 좀 줄일 수는 없었어요. 좀 빠르게 이렇게 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춘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양동춘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감당했던 막중한 사역의 짐을 일단 내려놓고 또 다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이 자리에서 양 목사님에 대한 회고와 소감을 발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게 장애인 신학은 신학의 출발이 원형인데 장애인 신학 나아가 장애인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모습이 양 목사님이고 그런 기업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동료의식이 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제게 있어서 양 목사님은 몇 가지 이미지로 가슴에 남고 그 이미지를 종종 되새김해 왔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당한 사역자 양동춘, 제가 정확히 언제 양동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내심 장애인 사역을 제 사역으로 정하고 사역의 가능성과 사역처를 모색하던 중
초급파적으로 소수의 장애인 사역자와 장애인 사역 관심자들이 모인 모임에서 양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양 목사님은 눈에 띄는 장애를 지닌 지체 장애인인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장애를 객관화하여 유머로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은 중국 무술 영화 하면은 이소룡이나 성룡을 떠오르기에 마련인데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유행했던 영화가 외팔이었고 주연을 맡았던 왕우라는 배우가 인기가 높았습니다. 양 목사님은 빈 소매를 흔들면서 대뜸 자신을 외팔이라고 소개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당당한 사람이구나 하는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첫 인상은 틀리지 않았는데 후에 양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늘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양 목사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양 목사님의 낙천성은 단순한 천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낙천성은 고난을 극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당시 양 목사님은 이미 10년 가까이 장애인 사역을 감당해온 중견 교역자로 신학교도 졸업하고 독자적인 사역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단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 목사님은 그 상처가 자신을 무너뜨리기보다 세워주도록 했고 그런 멋진 역전을 이뤄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용기가 생기곤 했습니다. 양 목사님이 결국 소속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작은 기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장애인 신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애인 사역도 실제로 감당하지 못해 격불죄는 신세로 지내왔지만 장애인 신학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도 양 목사님 덕분입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양 목사님은 다른 목회자들이 장애인 사역을 복지 차원에서만 보고 장애인 사역자로 동료 교육자로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자들이 장애인 사역의 어려움은 감당할 수 있지만 동등한 목회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참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양 목사님을 필두로 위해서 언급한 모임이 제가 기왕에 공부하던 사람이니 장애인 사역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장학금도 주지 않으면서 저를 장애인 신학의 길로 파송해 준 셈입니다. 저는 그런 과분한 소명에 대해 만분의 1도 감당하지 못했고 장애인 신학도 정식으로 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그 공동체가 부여한 소명의식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어설픈 장애인 신학자나마 되도록 거둔 이가 양 목사님입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설립되지 못한 장애인 신학회를 올해는 결성해 보렵니다. 개척자 양동춘, 한국교회 장애인 사역의 첫걸음에는 언제나 양동춘 목사님의 발자취가 있고 흔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 목사님은 한국교회 장애인 사역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장애인 사역의 물꼬를 텄다면 20세기 후반에는 한국교회 스스로가 장애인 사역의 문을 다시 열었는데 그 자리에 양 목사님이 늘 있었습니다. 양 목사님은 저돌적으로 때로는 좌충우돌 하면서 장애인 사역이란 광야에 세계를 냈고 많은 동료와 후배가 먼저 길을 열어 따라 걸으면서 그의 덕을 입었습니다. 양 목사님은 개척자이지만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개척자가 아니라 동료와 후배와 함께 걸어가면서 길을 넓혀 넓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마음 넉넉한 개척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해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양 목사님은 동료의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장애인 신학과 장애인 사역의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더러 신뢰하고 관계를 발전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현장마저 욕망의 저자거리로 만드는 사건 말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놀란 가슴을 다스릴 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성된 중 양동춘 목사님은 개척자이지만 용두삼이하거나 흐지부지하지 않은 사역자입니다. 그의 손길이 가고 눈길이 가는 곳마다 열매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직접 해보려고 여러 차례 했었지만 그때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대신 제가 섬기던 교회를 통해 양 목사님의 일을 조금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선교와 유학 등 거의 20년을 타지 생활을 한 뒤 귀국했을 때 양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경 말씀처럼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속으로만 환호성을 외쳤지만 말입니다. 양 목사님은 본인이 직접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도 열매 맺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양 목사님이 소속한 교단은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이 아니지만 양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장애인 사역에 동참하고 책임을 맡으면서 장애인 사역과 교회 일치 운동을 연결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은 현대교회가 주목하고 헌신해야 할 우선적인 선교 과제일 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목회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외쳤듯이 우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라고 확대된 말씀을 외칩니다. 다시 양동춘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며 양동춘 목사님은 오늘 한 가지 구체적인 사역에서 은퇴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역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 목사님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개척자의 삶을 사셨으니 앞으로도 멋진 개척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퇴자와 개척자의 균형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젊음도 주시지만 늙음도 주십니다. 부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신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저도 새내기 은퇴자로서 옆에서 그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라는 부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본 글입니다. 낯선 타자를 향해 자기 존재를 개방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몸을 던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이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우리 시대의 낯선 이는 장애인입니다. 아직도 사회에서 장애인은 이방인이고 주변인입니다. 이런 낯선 이를 위해 평생을 바친 목사님은 분명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애면하지 않고 기쁨과 기쁨으로 낯선 이에게 다가가 기꺼이 친구와 이웃이 되어준 목사님에게 감히 용기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양 목사님께 안녕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안녕이라는 말에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이란 아무 탈 없이 편안함.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인사하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목회의 긴 여정, 그 여정 역시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함이었고 그 여정의 안녕과 이제 또 한 번의 안녕을 맞이하며 모두에게 안녕이 있기를 바라는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안녕을 기뻐하며 함께하는 이들의 간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과 안녕 사이에 무수히 많은 안녕과 안녕이 있어야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안녕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의 안녕과 안녕이 쌓여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안녕을 통해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안녕과 안녕의 간절함의 대상이었던 이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길을 걸어왔던 동역자들 모두가 목사님의 안녕을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안녕이 쌓인 길을 통해 계속해서 안녕을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은 종착지 없는 여정이다. 젊음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평생을 버텼던 그 열정은 지워지지 않은 흔적처럼 남아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한 텀을 매듭지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평생을 벼렀던 그 사랑과 열정은 고집과 애착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귀한 안녕의 시간에 마음을 다해 안녕을 전합니다. 양동춘 목사님 잘 배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양 목사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이만큼은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감사패 양동춘, 사랑하는 양동춘
농촌 대표이사님, 베데스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목사님의 사랑과 열정을 앞으로도 베데스다 사역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사랑에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남은 삶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복지입니다. 삼 년 전에 낳아주신 그분의 생신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제가 아무리 일을 잘했다고 해도 후회자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생일 축하를 해 주시고 제일 먼 데서 왔으니까. 그리고 제일 가까운 데 계신 분 한 분 있는데 그래서 소개합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기도해 주신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생일 축하. 권사님, 기분이 어떤지 한 말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모이신 데서 제가 참석을 하고 이렇게 꽃다발을 받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목회가 끝나기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너희가 늙어도 나는 한결같고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계속 업고 다닐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91년 전 이 땅에 귀한 생명이 태어나므로 주님께 안겼고 주님께 업힌 권태수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넘치는 사랑과 다함이 없는 은총을 허락하셔서 90하고도 한 번째 생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신실하게 믿음으로만 살아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신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하셨사오니 나이가 든다는 것이 슬프거나 아쉽기보다는 나이만큼 영걸어가는 백발의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늙어감을 슬퍼하거나 거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년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역경을 헤쳐나왔듯 앞으로도 새 힘을 주시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어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소망을 주시며 살아오신 생애보다 앞으로 더욱 선한 능력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쓰일 수 있도록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머님께 오늘같이 영광스러운 잔치를 봉양하는 자녀분들에게 주님의 복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받게 하시고 사남매 자녀들의 형제 우애가 아름답게 하시며 그 후손들까지도 서로 화목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시키지 않는 자자손손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주님의 넉넉하고 풍요로운 평안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 중심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섬김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베데스다 복지재단과 이곳에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귀한 이취임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식탁의 교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여 교제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베데스다 복지회 이사장 이치임 장로를 마치겠습니다.